한국에 오셔서 우리 이동훈 목사님과 함께 사역가 있던 한 외국 선교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항상 울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얼굴이 활짝 펴져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면서도 예배당 문만 딱 넘어서 들어오면 왜 저렇게 굳어지고 울상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별 신통한 대답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지어가지고 선교사님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그 이유는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에게 다시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교인들은 늘 십자가만 묵상하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건 잊어버렸나요?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에마 봄백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경험했던 일을 적어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이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서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배 참여하고 있는데 앞자리에 아주 귀엽게 생긴 여자애가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예배 시간에 돌아보면서 빵긋빵긋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쁘든지 그 여자의 웃음을 보면서 너무 흐뭇해하고 있는데, 옆에 함께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엄마가 그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애를 보고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똑바로 앉아. 교회에서는 웃는 게 아니야. 그래도 애가 계속 방긋방긋 웃자 참다 못해가지고 그 애 등을 찰싹 때렸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웃는 게 아니라도 그때 아이가 엄마한테 맞아가지고는 입을 삐쭉 하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게 훨씬 낫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사죄의 기쁨을 누리는 이 일이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밸런스를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날 울고만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맨날 웃고만 다니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늘 묵상해왔던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7월 초하루에 다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 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 우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를 벌인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잔치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소교리 문답의 그 첫 번째 문답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즐겁게 해드리려고 우리는 죽을 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빙하는 직원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이 너희들 우리 식당에 와서 밥 사 먹는 바람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다 하면서 와도 시큰둥하고 섬겨주면서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막 보이면서 그렇게 서빙을 하면 그 식당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짜증이 나고 좀 힘든 가운데 있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를 섬겨주는 그분이 어서 오십시오 환영을 하고, 몇 번 뭔가를 시켜도 짜증내지 않고 이것 가져오라 저것 가져오라 예 하면서 나를 섬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섬겨주면 그 메뉴가 얼마 되지 않아도 밥맛이 있을 것이고, 그 분위기 때문에 그 식당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뜻 행하느라고, 주일 지키느라고, 11조 드리느라고, 봉사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지만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 잘 지키고 완벽하게 해내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나를 기쁘게 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하면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건 좀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저기 작은 거 하나를 하면서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섬기면서 이 일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 일이 기다려져요. 그 일하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하는 나라인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제가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성경의 흐름을 한번 쭉 살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거기에서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만들기 전에 사람 먹을 수 있는 거, 마실 수 있는 거 다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여러분, 에덴 동산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먹을 거리 가지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흙에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에 가장 중요한 게 뭐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먹을 것부터 잔뜩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몸에 건강한 것만 다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요 우리가 고기 먹지 않았습니다. 야채와 과일로만 배를 채워도 병들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잔치하는 동산이 에덴 동산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잔치가 언제 끝났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다음에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다시는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화영검을 들고 지키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이 잔치를, 잃어버린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죄인인 저희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잔치를 맛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잔치하라고 하시면서 베푼 잔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유월절 잔치입니다. 어린 양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는 잔치. 쓴 나물 같이 가지고, 그리고 너무 떠날 때 급했기 때문에 어린 양만 먹고 그 다음에는 한 주일 동안 먹을 그 빵은 짊어지고 나가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잔치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신 다음에요, 우리 이대로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하게 한 다음에는 그 말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게 하신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를 하나님 계시는 그 산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언약식 잔치에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어떤 삶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먹을 것 하나 없는, 마실 물 하나 없는 광야로 보내가지고는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만나로 그들의 식탁을 채우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로 그 식탁을 채워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안반수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렇죠? 바위에서 나온 물이니까 안반수예요.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장소가 광야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혼자 다 드시고 제사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쫄 굶고 가는 그런 자리가 제사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 가운데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름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거 다 드리고 제사장 몫으로, 레위인 몫으로 또 드린 다음에는 제사 드렸던 그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잔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은 큰 잔치로 온 백성들이 함께 지키는 그런 예식이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기쁨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들 앞에서 상 차려주시는 하나님, 잔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 내 목자시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의 행복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하나님의 잔치의 메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시면서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잔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잔치는요, 신약에 베풀어질 잔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습을 보면 그분은 날마다 잔치에 참여하시면서 배고픈 자들과 목마른 자들을 위하여, 병든 자들을 위하여, 소외받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을 베푸시는 분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자신의 신부들 만나시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계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대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여기에 오므로 말미암아 잔치 중이다. 잔치 끝나고 나면 금식하고 울어야 될지 모르지만, 잔치 시작하기 전에는 금식하고 울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니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해지던 비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예수님에게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럴 만합니다.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가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에 흥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공급하시는 역할을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서 빈들까지 왔을 때에 며칠씩 먹지 못하고 주님 따라다니느라고 그냥 돌려보내면 굶어 죽을 자리에 있었을 때에 5병2여를 가지고 7병2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그 파티를 광야에서 베풀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의 시간이 왔을 때에 마지막 유월절을 땅에서 지키시면서 다락방에 제자들을 초청해 놓고 거기에 상을 차려 놓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면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가지신 다음에 감사기도 하시고 주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식사 자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기 잡으려고 그 디베라 바닷가로 가버린 그 제자들,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그물 던졌는데 하나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 새벽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셔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셨는데, 그런데 나와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숯불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배고픈 그 제자들 먹이시고, 자기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 먹이시려고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갓 잡은 그 생선 좀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구워서 그 제자들과 새벽에 조찬을 나누고 계시는 그 모습, 이 지상에서 주님의 마지막 식사 장면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떠나신 다음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도 잔치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모여서 한 일 중에
말씀 듣고 배우는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마다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전체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불불이 흩어져 가지고는 집집마다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떡을 떼면서 기뻐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는 이 잔치가 성전에서도 베풀어졌고 집에서도 베풀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주간의 첫날, 여러분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주일의 마지막이고 주일날이 주일의 첫날입니다.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요일날 주의 날 모여서 한 일이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려고 모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 말씀 들으려고 모였다 이게 아니고 초대교회의 예배 모임을 이야기하면서 떡을 떼려고 모인 모임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었다. 이게 유대인들과 다른 모습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약과 신약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이 잔치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마시면 되겠구나, 날마다 파티하면 되겠구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린 범죄한 인간에게 있어서 에덴을 다시 회복해 주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려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다가 인간의 지위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음료수로 나누어 주시는 이 잔치,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다음날 주님 찾아왔을 때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먹는 거 얼마 되겠습니까? 그저 혀만 조금 적시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상에 차린 게 별로 없어도 셀에 모이거나 우리 주일날 식사하는 거 참 세상의 잔치 자리 가서 먹는 거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하지. 중요한 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것 위에 모인 게 아니라 이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자신의 양식과 음료로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하늘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잔치 자리보다 예수님 먹고 마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잔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잔치를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다 준비해 놓고 잔치를 버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기 아들의 결혼식 잔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 결혼식 잔치, 우리 세상 개념으로 하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아들 결혼한 날이니까. 어제도 우리 각 장로님 아들 결혼식 했는데 입이 그냥 벌써 확 벌어지시더라고요. 저도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지만 이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요즘은 30 넘어야 돼요. 그런 소리만 자꾸 하고 있고. 아들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며느리 보는 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혼인잔치 하는데 그 신부들 데려와서 저와 여러분들 신부감으로 삼아서 며느리 맞이하는 그 잔치인데 가보니까 그 차려진 음식, 다 준비된 음식이 뭐냐면 그 아들 잡아가지고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분의 살을 차려놓고 그분의 피를 잔에다가 담아놓고 저희들 초청해서, 자, 신부 되려고 하면, 내 아들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이걸 먹어라. 자기 아들 갈갈이 다 찢어놓고 자기 아들 그 피 다 쏟아내놓고 그 상에 차려 놓으면서 잔치하자. 나에게는 가슴을 찢는 아픔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너희가 산다면, 이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것 때문에 너희가 자유함을 얻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아들 죽여도 괜찮다. 여러분, 내 아들 살리고 다른 며느리 욕되게 하고 고생시키는 잔치가 아니라 내 아들 죽여서 신부를 살리는, 그 피값으로 신부 지참금 주고 사오는 그 잔치를 우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면서 그 잔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오십시오. 여러분, 그 잔치를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거절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한 사람도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보아야 되겠다, 거절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갑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습니다, 나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핑계거리가 이것이지만 오늘날은 얼마나 많을까요? 신령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신령한 영적 잔치를 벌이는 이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 세상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익스큐즈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거절의 결과 전에 청함받았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무서운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고 은혜의 첫 번째 초청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받아들이지,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받았는데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히 잔치에 초청받을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마귀 숭배하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잔치가 문이 열리고 우리가 초청의 대상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다음 이어지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성 바깥의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아예 그 거룩한 자리에 올 자격이 없던 죄인들,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15장은 잔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인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초청하라고 하시냐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의 사람들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요, 결혼식 초청장 받았는데도 아무리 뒤져봐도 부조할 만한 게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아서 초청은 받았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 그 잔치 자리 가고 싶은데도 갈 능력이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처지라. 옛날에는 현금 봉투 들고 가질 않았다고 합니다. 동네에 결혼식이 있으면요, 아무리 가난해도 콩나물을 길러서라도 가져가고 집에 있는 채소라도 뽑아가지고 가져가고 같이 잔치하기 위해서 초청받았으면 그게 부조였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온 가족 사람들이 그 잔치를 내 잔치로 생각하면서 가진 게 있으면 그거라도 가져가고, 그거 없으면 가서 노동하면서 반찬 만들면서 몸으로라도 도와주고. 여러분, 오늘 이 잔치에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가져갈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몸도 성하지 않아서 가봐야 할 일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 잔치에 상석에 앉혀 초청해서 이 놀라운 잔치를 거저 누리도록, 그 은혜 받아봐야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5절에 나타난 그 비유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잔치하는 걸 보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친구 삼는 걸 보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잔치하는 나라인지를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99마리의 양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 찾아 나간 그 목자가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버리시는 잔치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찾아서 너무 기뻐서 잔치하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천국에서 잔치하는 그 잔치를 땅에서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는 그 잔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빵빠레가 울려 퍼지면서 우리를 천사들이 맞이하면서 이제 이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오라고 하실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 되기 전에 이 땅에서도 저희들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도 잃은 드라크마 하나,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릴 때 그거 쓸고 찾아냈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 드라크마보다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좋아하는 주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 돌아왔을 때에 그 둘 중에 하나가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잃은 아들 돌아왔을 때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면서 다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위해서 잔치하자. 이게 받을 자격이 있는 잔치상 받고 잔치 열 대상이 아닌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먼저 맛본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한 그런 자치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대 교회사에 보면 황해도 은율읍이라고 하는 교회에 이 찬영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장로님이 사시면서 모범을 끼쳐주신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많은 자선을 베푸시는 분이었는데 1929년에 회갑을 맞이해 가지고 그 회갑 잔치를 어떻게 벌였냐면 인근에 사는 거지 100명을 초청해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다른 손님들 초청하지 않고 거지들만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먹을 것만 준 게 아니라 참석한 모든 거지들에게 미리 준비한 새 옷 한 벌씩을 나누어 주고 직접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손을 잡으면서 그들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풍악 소리에 맞추어 같이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회갑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잔치를 통해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토니 케폴로라고 하는 교수님이 파티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였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하와이에서 경험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와이에 갔다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새벽 3시 30분에 음식점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이곳저곳 찾아봤지만 저녁에 새벽에 그렇게 문을 여는 음식점이 없었는데 길 한쪽 가에 조그마한 음식점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기름에 절은 숟가락이라는 식당이었어요. 너무 식당 이름처럼 지저분했습니다. 뚱뚱한 주인에게 도너츠와 커피를 시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 꺼림칙해 보이는 8명에서 9명 정도의 입술을 진하게 바른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큰 소리로 자기를 상관하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일 내 생일이다. 벌써 39살이나 먹었네. 내일 자기 생일이라고 39살이나 됐다고 떠버리고 있었어. 그녀의 친구가 기분 나쁜 소리로 면박을 줍니다. 그래, 뭐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생일이라고. 너한테 케이크라고 하나 사주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줘? 너 같은 게 무슨 생일 상 받을 자격이 있냐? 우리 같은 처지에 무슨 생일이냐? 몸 파는 이 여인들이 서로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생일이 되어도 케이크 하나 사줄 사람이 없는 그 처지를 비관하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들이 나갔습니다. 주인에게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매일 밤마다 여기 옵니까? 예, 우리 단골입니다. 내일 생일이라던 그 여자 아세요? 예, 아그네스라는 사람이죠. 근데 왜 그러세요? 네. 그 여자들 말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여자 위해서 내가 생일 파티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지요. 이 주인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새벽 2시 30분에 그 식당에 갔습니다. 종이 장식을 하고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는 글을 새기고 주방에서 요리하던 그 주인의 아내가 소문을 냈는지 그 늘 오던 8명, 9명이 아니라 많은 장녀들이 그 식당에 시간 되기 전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정각 3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 아그네스와 그 친구들이 시끌벅적하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Happy birthday to you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절초풍하는 것처럼 아그네스와 그 친구들은 어찌된 영문인지를 모르고 서로 놀랐습니다. 아그네스는 입이 벌어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팔을 붙들고 있어야 겨우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아그네스를 앉혀놓고 그 앞에 생일 케이크를 놓았습니다. 또 한 번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에 그녀는 넋을 잃고 엉엉 울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아그네스 촛불 불이나 꺼. 그제서야 눈물을 닦고
촛불을 불어서 껐습니다. 몇 초가 지났는데도 아그네스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칼을 갖다 주면서 케이크를 잘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라고 했을 때에 그 주인을 향하여 아그네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케이크 말이야, 내가 먹기에 너무 아까워. 내가 처음 받아보는 케이크야. 이거 집에 가져가면 안 될까? 집에 가져가서 내가 좀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될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케이크 나눠주고 그는 자기 케이크는 먹지 않고 고이 싸가지고 자기 집으로 나갔습니다. 모두가 떠난 다음에 그는 우리 아그네스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그 아그네스의 영혼을 위해서 그가 변화된 삶을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가장 감동 있는 기도를 드렸고 그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기도를 끝냈을 때 주인 해리가 카운터에 서서 삐딱한 목소리로 교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봐요, 어느 교파 목사요? 그때 이 교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새벽 3시 30분에 장녀들을 위한 생일 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 교파에 속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교파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말대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내가 진작 교회에 다녔을 거예요. 정말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교회를 열고 싶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 잘난 사람들 모이는 교회 말고 세상에서 어디 가도 받아들여 줄 것이 없는 그 영혼들, 잃어버린 그 한 영혼들이 찾아왔을 때 안방을 내주고 파티를 벌여줄 수 있는 교회, 상을 차려 항상 대접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대접하면 받을 것 계산하지 않고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이 대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보여주고 싶어서 내 가진 것 없지만 초라한 상이지만 이 상에 그 죄인과 창녀들을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이 벌이는 잔치가 열리는 교회. 우리가 새로 셀을 조직하면서 세일 모임을 가질 때 우리가 주일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하나 가지고 점심을 먹지만 그 영양가치와는 상관없이 그 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그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밥맛이 최고입니다. 내가 받아본 최고의 대접이 여기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은 그 은혜의 자리에 먼저 우리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하기 전에 우리가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내야 사 먹는데 돈 없는 자가 오라고 하면서 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지불했을까요? 돈 낼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아무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가성 우물가에 남편 5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을 향하여 초청하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날마다 잔치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영혼 살리고 우리 영혼 풍성한 삶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신 주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잔치가 끊어지셨습니까? 기쁨의 소리, 감사의 찬양이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오늘 다시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잔치 벌이고 싶다,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잔치를 베풀고 싶다고 이 잔치의 자리에 오라,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성찬의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가면 가정에서 잔치 베푸시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잔치 베푸시고, 사업의 장에 가면 사업의 장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날마다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그 잔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먹기 원합니다. 주님께 목마릅니다. 주님께 배고픕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세상적인 조건 다 갖췄는데 내 마음은 공허합니다. 날마다 잘 먹는데 내 마음은 가난합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고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성찬식의 자리가 그저 지나가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예식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잔치에 내 자신이 참여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먹고 마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